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앞두고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의 영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좀 지쳐있고 또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구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제가 아는 성령님, 제가 믿는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만큼 주의 영을 구하고 있는지, 날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 우리 중심이 주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며, 주여 우리 마음이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 한 분을 바라고 주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장막을 덮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선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 주의 임재 기다리며,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네.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아멘.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을,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내 마음 열어 주의 임재 기다리며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네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린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을 주 없는 나의 삶을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우리가 주의 영을 구하여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주의 은혜가 우리가 언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언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있는, 우리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의 영으로 무너뜨리시고 오늘 이 예배를, 우리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저녁 이 시간을 거저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 나를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꿈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심령, 우리의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들 때에 흘러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필요를 아시네. 한 번 더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만족을 하십니다.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한 번 더 채우시네, 채우시네. 저리 더 마음을 여시고 또 입술도 여시고 박수도 힘차게 치시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훔치려들지 마시고 또 주님을 의식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필요로 하시고 예배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박수로 찬양합니다. 채우시네. 하나 둘 셋 넷. 채우시네. 알차게 좋습니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 한 번 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박수 한번 해볼까요? 자, 박수. 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나오신 것도 압니다. 또 삶의 짐도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라면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여호라 감사하라 소중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아멘 감사하라 소중하라 저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둘셋넷 기뻐 박수 힘차게 감사하라 소중하라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목소리로 둘, 셋, 넷, 어떻게 소중하라 아멘 기뻐하라 이거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소중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소중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소중하라 외치라 기뻐하라 아멘 감사하라 소중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하는 예신 주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아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도마르에 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 오존 예신 주 존귀 우리가 주님을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재가 동생하는 감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네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진승리의 용사 도마르의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네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 저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떼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주의 승리의 도마주의 주님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자 지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박수 아 잘하시네요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아멘 영원히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며 또 주의 영을 사모할 때 주님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 되어주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는 주는 나의 아멘 힘이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위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대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며 우리 잔을 높여줄 때 우리 힘이요 능력 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소서. 높이는 네가 하늘 역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안돼. 우리 마음에 간절하게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모아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채우심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배와 생수를 마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된 것들 그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주님의 은혜의 샘에 와서 은혜의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신령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아버지 권능의 팔로 안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함을 얻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부어질 성령과 주님의 크신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고집과 자아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천국 소망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힘있게 담지라는 거룩하고 온전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치유와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없어서 아버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없어서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위에 세일을 행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거룩하여지며 아버지 온전하여지며 새로워지길 원하옵나니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완전하심 주님의 온전하심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어 자유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을 여소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소서. 메인 것들을 풀어주소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행하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옵나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 영혼을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소서. 우리의 삶을 개정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연말 연시에 많은 이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몸도 마음도 흔들리다 보니 새해를 준비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우리의 영혼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에 이끌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과 마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히 주님을 바라보고 더 견고히 새해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지켜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유리하지 않게 없어서 아버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주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아버지 주 하나님만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질 노랍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권능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붙잡힌 밖을 원합나니 할렐루야 라이르메 일라이라라 테야마 카얄라이레베 다시오레메 일라이네 컬로일라이라바
아버지 락하이메 라이너에들에게 코이라보 아카이메 라이너에들에게 칼라이라보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동차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아버지 바람이 나는 그와 같이 날아다니 않도록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엉뚱한 것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랄라이르메라나나 세레게레메카이라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배를 방해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가정을 뒤흔들어는 악한 계기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악한 모든 괘씸마귀의 역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자유케 하소서 승리케 하소서 온전케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연말연시가 되다 보니 이리저리 성도들의 마음 또 많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했던가? 이 많은 시간 동안 맺은 열매는 무엇인가? 앞으로 뭔가 내 삶의 희망은 있는 것이고 변화는 있는 것인가? 답답한 심령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데 새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오히려 재난과 사고와 고통과 질병과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아버지여 이런저런 생각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것을 잊어버려 버리려고 세상 사람들은 또 흥청망청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려 현재의 고민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히 않으려고 온갖 쾌락에 몸과 마음을 팔립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허물과 고통과 상처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께 매달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단번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사오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방황하거나 유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 미래를 향한 새해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짝밭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길가밭 가시밭 있다라면 성령이여 주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신 피 묻은 손으로 싹 걷어내 주시어서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저희를 강건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해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이게 좀 울리니까 소리를 좀 내리고 모니터를 키우면 되겠죠?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 지난번에도 이 제목이었는데 이번에는 투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목과 똑같은 제목인데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단번에 가서 좀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씨름하고 있는 이 연약함과 또 이 부족함과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씨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막 진품, 그래도 나름 고가의 또 아주 귀중한 물건들이 있을 것이고 그냥 대충 사서 쓰는 짝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메이커의 차이를 떠나서 이 짝퉁이나 아니면 가품이나 이 진품의 차이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진품이나 명품은 오래 가거나 계속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명품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요. 제가 늘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같이 생긴 다이어리가 하나 있어요. 남들이 다 성경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들어있는 지갑이에요. 근데 이 지갑은 전에 제가 우리 비전교회에서 청년들을 맡았을 때 청년들이 제 생일인가 아니면 저 나갈 때 잘 가라고 해줬나 아무튼 뭐 이렇게 선물을 해준 선물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가죽으로 진짜 소가죽으로 천연 소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소가죽에 제 이름까지 영어로 이렇게 딱 써서 가지고 있는데 청년을 때 맡았을 때니까 10년이 지난 제품이에요. 하나도 해지질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지퍼가 고장이 났었는데 잠깐 팁을 드리면 지퍼는 이렇게 생겨갖고 안에 있는 알을 쭈르륵 먹잖아요. 여길 찝으면 다시 고쳐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네, 이게 지금 벌어져서 고장이 난 건데 이거를 여러분 집에 지퍼가 고장 나거든 벤치를 가지고 옆에를 살짝 찝으면 이게 딱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또 잘 이제 쓰고 있어요. 저번에는 말씀드렸지만 신발도 제가 15년 된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을 여전히 바닥이 해지질 않았어요.
아마 뭐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계속 쓰지 않을까, 신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장을 입지 않을 때는 항상 캐주얼을 입을 때는 그 신발을 신어요. 근데 그 신발이 15년 된 신발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도 내 삶도 진품이다, 이게 명품이다 특징이 있는데 오래 지속되고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짝퉁일수록 가품일수록 문제가 뭐냐? 유통기한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좀 온전케 되는 이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휴대폰 중에도 짝퉁 있는 거 아십니까? 중국에서 정말 똑같이 만들어낸, 근데 뭔가 달라요.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삶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게 좀 쭉 가야 되는데,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내 마음이 좀 풍성함이 오래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거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조금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금방 무너지고 자꾸 무너지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게 진품이 맞나? 이게 진짜가 맞나?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 맞나?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보면 여러분 표정이 내 얘기할 때 아주 진지해져요. 정말 꽃 집어서 내 얘기할 때 보면 아멘도 안 나오고 숨 막힌 사람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표정이 딱 그 표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반복되어지는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 단번에 이루어지는 신앙, 뭐 이거는 대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반복해야만 좀 좋아지는 이런 그림자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단번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완전히 내게 적용되어지면 나는 더 이상 반복되어지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로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방금 한 건 얘기 그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확 이해가 되시죠? 네.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를 해마다 또는 달마다 수시로 가서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짝퉁이기 때문이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는 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 자꾸 나가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몇 년 되셨습니까? 내 신앙생활 몇 년 동안 이 씨름을 하셨습니까? 또 자빠지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자빠지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엎어지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똑같은 죄 갖고 씨름하고, 이거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 지금 짝퉁인지 진품인지 오늘 이 밤에 해결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이 율법과 또 이 종교적인 우리의 신앙 행위는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체를 찾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도 지금 여전히 붙잡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어지는 연약함에 반복되어지는 제사, 예배, 그러나 우리에게 온전한 명품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과 그 계속적인 은혜가 왜 내게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학생들, 늘 제가 학생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아끼고 늘 주목되니까 항상 설교에는 학생들, 청년들 얘기가 꼭 있어. 오늘도 있어. 학교 공부 무턱대고 한다고 되나요? 정말 좋은 선생님한테 제대로 코치를 받아야 될까요? 예. 근데 그럴 과외할 돈이 없어서 나는 나 혼자 씨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공부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된 교사,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대로 따라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보셨으니까 뭐 아멘도 안 나오고. 자, 이제 운동. 여러분, 운동은 그냥 막 무조건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러면 헬스도 뭐 그냥 몇 개 들고 막 그냥 뭐 이렇게 저기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운동 자체도 전문가가, 프로가 그걸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주면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 그게 뭐죠? 우리 신앙생활도 뭔가 지금 짝퉁, 제대로 된 길이 아닌 뭔가 내 생각, 내가 이전까지 배웠던 잘못된 방법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단번에 해결될 죄의 문제가, 연약함의 문제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실은 지난주에 이제 예약을 해서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수술을 하기로 이제 예약을 걸어놨어요. 이제 이 성대에 혹이 생겼어요. 성대 막 하도 막 소리치고 비벼대 갖고 성대 혹이 났는데 이게 이제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가 계속 갈라지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마취를 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바늘을 꽂아 갖고 뭐 어떻게 보면 목잡하게 해 갖고 뭐 이렇게 잘라낸대요. 근데 의사왈 성대 혹을 딱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레이저로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아예 한마디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음 주는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말 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원 가서 처박혀 있으면 말할 일이 없겠지. 기도원을 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예약까지 해놓고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의사가 또 얘기하기를 일주일은 아예 말도 하면 안 되고 한 달 동안도 거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정말 밥 줘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뭐 그게 성대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가 손이 약간 부르르 떨렸던 게 뭐냐면 그런데 혹간에 그렇게 돼도 소리가 안 나오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주먹이 갑자기 때릴 뻔했어. 순간적으로.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그럼 왜 의사를 하는 거지? 이거에 관해서 모른다면 이게 왜 안 돌아오는지를 모른다면 왜 의사를 하는 거지? 그 자기는 책임 회피만 하려고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아니다. 그리고 취소를 해버렸어. 취소를 해버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뭐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는데 어떤 제가 한의사를 딱 찾았는데 이 사람이 락커예요. 우와! 뭐 원래 락커예요. 락커 출신이야. 락커에서 노래를 하다가 목이 간 거야. 이게 노래를 못하고 그냥 전혀 목이 가버려서 본인이 너무 노래가 하고 싶은 나머지 한의사니까 연구를 거듭해서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성대환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어요. 이거는 딴 데 안 팔아. 웬만한 한의사에서 안 팔아. 거기만 팔아요. 근데 이 성대환이 처음에는 제가 사기인 줄 알았어요. 이 특징이 뭐냐? 먹으면 5분 안에 목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해갖고 정말일까? 근데 여러분 지금 제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최근에 냈던 소리 중에 제일 진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이 약을 먹으면 수분이 갑자기 이 성대 쪽에 집중을 하는 약이에요. 그 집중을 해갖고 이 성대 결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대가 말을 많이 하면 말라.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성대가 계속 서로 비비니까 이게 상처가 나고 혹이 나고 나중에 말이 이제 성대가 붙어야 소리가 나는데 중간에 혹이 생기니까 이렇게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수분 공급을 하는 이게 뭐냐면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갖고 이게 막 비빌 때 마찰이 되지 않고 물 때문에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래 먹지는 않았어요. 지금 오래 먹지는 않았는데 먹자마자 일단 먹고 나면 한 5분 안에 목이 잠겼다가도 금방 풀리고 그리고 그 한약을 먹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성대가 붙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신기하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직접 경험했고 연구를 거듭해서 진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분하고 자꾸 이제 대화도 나누고 문자도 나누고 이제 전화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 한두 달 써보고 정말 괜찮은 우리 교회 한번 강의를 한번 부를게요. 불러서 성대 관리 내지는 건강 관리 내지는 또 그분이 노래를 엄청 잘해.
그래갖고 노래도 한번 찬양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근데 문제는 부산이야. 그래갖고 부산에 계신 분이라 저도 한 번도 만나보진 못했고 얼굴만 그냥 알고 통화만 몇 번 해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한약 하나도 제대로 만들고 진품이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고 바로 증거가 나타나지요. 우리도 뭔가 지속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면 나에게도 이 자유가 그리고 이 풍성함이 좀 지속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뭔가 좀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실체, 핵심이 뭘까요? 내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이제는 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더 오래 지속되어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은 이런 것도 안 나오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된다? 제대로 된 교사를 만나서 제대로 코치를 받아야 된다.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사인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진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만나려고 하는 의지를 좀 하려고 다 말아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한번 만났더라도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쳐야 되는데 자꾸 그분이 떠나시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마귀는 비인격적이라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생각을 넣어줘 버려. 그리고 유혹을 막 강권적으로 해버려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라 그냥 막 확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간절히 그 중심이 원하는지가 확인이 돼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님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민감함이 뭐냐? 굉장히 거룩하시게 민감하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죄가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계시다가도 떠나가 버리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근심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면 성령님은 임하지 않으셔요. 게다가 우리 성령님이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시라 내 불의한 생각이나 내 고집이 여전히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내려놔야 돼. 하나님, 저의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제 의지는 없습니다. 제 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오시옵소서. 이 세 박자 간절히 원하고 내 죄와 허물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선입견을 다 내려놔야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 교통 운행하실 때만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명품이 되고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짝퉁 늘 고장나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성령님이 부재된 상황에서 나 혼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강권해야 될 시간이 정말 점점점 줄어들고 나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다 보니 내 신앙생활이 아까 그 의사처럼 한 달 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말 못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저도 몰라요. 이분 교회 안 다니는 걸 확신하니까 제가 부르르 이렇게 떨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런 짝퉁, 그런 엉망진창인 신앙생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이 신앙생활이 온전하다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지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진짜 진품인 신앙생활,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 신앙의 비결을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도대체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가. 아까 4절까지 읽었죠.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온전케 하신 이 비밀이 읽으시면서 보이셨나요? 안 보이셨을걸요? 자, 14절까지 예수님이 제사가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어주게 된, 완전함을 허락해 주시게 된 비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인 즉슨 앞에 있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매일 드리는 제사, 율법적인 제사,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종교로는 우리 늘 이 반복되는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 단번에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적 비밀이 무엇인가? 자, 9절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아멘. 아직 발견되진 않으셨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것이 뭐예요? 첫째 것. 네,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늘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이런 거를 첫째 것. 둘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10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자, 십자가의 공로의 핵심이 뭔가? 핵심이 뭔 것 같습니까? 그분의 몸을 단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이 문제예요. 야,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 이 몸이 하고 있는 기능을 한번 이해한다라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활동하는, 지금 이게 우리가 몸이 하는 일이지요. 맞습니까? 예. 먹고 마시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삶이 지금 우리 몸이 하는 일이에요. 이 몸을 어떻게 된다? 단번에 죽여야 된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전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답은 자살. 아닌가요? 자, 이전에 했던 우리 몸이 했던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더 이상 내가 했던 대로 먹지 말고, 내가 먹진 대로 보고 듣고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이거를 죽여버려야 된다. 자,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분들 특징이 있어요. 이제 학교 교수님들, 이제 정말 교수님을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많이 봐서 아는데,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특징이 하나 생기는데 말투가 바뀐다는 거예요. 말투가 어떻게 하냐? 굉장히 교양 있게 바뀌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야, 이렇게 안 하고 교수님들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교양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왜 자기도 모르게 어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냐 하면, 이전에는 감각과 감정이 앞섰던 내 삶이 뭐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체질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이성이 너무 발달을 해서 이제는 내가 그동안은 감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이 감정과 육신이 이성으로 말미암아 제어돼서 이제는 말투도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교양 있는 말투와 행동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이성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건 뭐냐면, 자,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그거를 따라볼까요? 부활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동안 당신의 몸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생각하던 내 과거의 이 육신은 죽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부활체로 살았다라고 하는 부활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으려면 이전에 내가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몸과 마음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때부터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부활체. 이거를 좀 쉬운 말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의 공로를 우리도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몰라서 아멘 안 하신 거예요? 안 하는 습관이 들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육신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던 내 모든 육신적인 반응과 감정을 따라 행했던 나는 죽고 이제부터 무엇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활체로 살아가기로 결정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전에 있었던 연약함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과거에는 채색옷을 입고 살 때는 육신적으로 살더니 남의 종살이로 팔려간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여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육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은 있지만 육신은 제어가 되고 이제는 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죠. 모세가 왕궁에 살 때는 육신으로 감각으로 살더니 광야를 벗어나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난 이후에는 주님의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육신의 삶은 없어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삶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만 해도 육신을 쫓아다니더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의심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심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이제 그 삶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뭐예요?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육신과 내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충격이 가해진 거예요. 이야, 이거 허무한 거구나. 이거 육신을 따라 감각을 따라 감정을 따라 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구나. 그거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기로 감당했느냐? 육신을 죽이고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 철이 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사탕이나 초콜릿 이거에 아직도 연연하고 장난감에 몸부림쳐요. 그런데 철이 들면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철이 들면 어떻게 하느냐? 육신적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이게 참 어리석고 이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더 이상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살고 싶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몸부림이 없을까요? 왜 이 몸부림이 없어요?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아직 너무 좋아. 막 보는 게 너무 좋아. 막 먹고 마시고 노는 게 너무 좋아. 아직도 내가 철이 안 들어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내가 아직은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씨름해야 되는데 아직은 나도 이런 것들을 너무 즐기고 원하는 이 내 안에 있는 욕구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져야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 안에 거하고 주로 인해서 이 풍성한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씨름하지 않는 한 번의 제사인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말씀드렸지만 자기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노래하고,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는 게 바로 술 취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한참 해, 정말 한참을 해, 정말 제대로 했어, 아버지.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고 나면 그때 우리에게 이러는 현상이 뭐죠? 근심이 사라졌어요.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찬양이 막 흘러나오지? 이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기름 부심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예요. 철이 든 사람은 목 좀 풀렸다고 또 지르려고 하네. 철이 든 사람은 이러지 않,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해갖고 이 충만함, 성령이 오셔서 이유 없이 감사하고, 이유 없이 기뻐하고, 이유 없이 행복하고, 이유 없이 즐거운 이 상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자꾸 주님 앞에 나가 수시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들면 어떻게 되냐? 하여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하자 해갖고 막 기도하고 막 했더니 아까 있었던 그 힘이 사라졌어. 염려도 좀 사라진 것 같아. 이제 마음이 좀 기쁘고 감사해. 좋다. 그리고는 또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시작질하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듣고, 또 육신이 놀고, 이 육적인 감각이 또 막 살아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 감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 육신의 것을 즐기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가 안 들었다? 영적 철이 안 들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요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요요 현상. 똥똥하다 그래갖고 싫어갖고, 나도 좀 옛날 몸매 좀 만들어 보려고 이를 악물고 살을 떡 빼놓고는 요요가 일어나갖고 그냥 여러분, 예배 나오고 그냥 부흥회하고 수련회하고 영적인 살을 빼자, 더러운 걸 빼자, 다 쥐야 이렇게 놓고 집에 가서 핸드폰 더 하고 그냥 TV 더 보고 그냥 더 먹고 더 마시고 요현상이 일어나갖고 수련회 이전보다 대별래 돼갖고 영혼도 몸도 마음도 파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걸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아직 영적인 철이 안 들어서 육신에 가서 자꾸 이런 것을 빼앗기니 이 반복되는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해 볼까요? 이 모든 사태를 영적 요현상 또는 따라해 봅니다. 영적 시험 증후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학생들 공부 평상시에 해요? 시험 때만 해요? 너무 자신 있게. 우리 공부는 시험 때만 해. 나는 절대 평상시에 공부 안 해. 시험 때만 막 공부해놓고 시험 끝나면 증후군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시험 때만 책 보고 시험 때만 공부하다가 이후에는 또 세상 것도 그냥 늘고, 그랬다가 또 시험만 오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시험만 오고 어려움이 와야 그때 가서 좀 기도하고 바싹 막 우치야 이래놓고 좀 해결받으면 아싸 다시 육신이 살아가고 또 세상 거 보고 듣고 마시고 놀고, 그러면서 또 그래. 왜 신앙생활이 맨날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맨날 그 얘기하면 뭐예요? 마찬가지인 걸. 아직 영적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걸. 여러분, 그렇게 좀 성령 충만 받고 좀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빠졌으면 그걸 유지하려고 해야지. 유지하려고. 안 뺏겨야지. 내가 안 뺏겨야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인 상태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 돼야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로 여러 번 드리는 이 그림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그의 제3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방언기도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엘리베이터나 차나 아니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이 안 되면 방언기도를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수시로 기도한다. 몇 명 안 돼. 이게 안 되니까 일단 기도가 딱 그치면 그때부터는 막 무방비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그리고는 또 영혼이 해벨레 돼갖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저는 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그 배구 시합, 목사님들 배구 시합 하는데 막 지금 이제 이쪽에서 때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때리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라테테 베켜라 아시라 마크테 랄라바세라마 이러면서 방언 기도를 앞에서 막 그 그물망 앞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 나는 질 수 있어. 야케라바 아시라메 케라바 이러면서 막 저도 막 방언하면서 옆에서 있었죠. 이분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습관이.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 부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절든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은혜만 받으면 그거 쏙 뺏어먹고 은혜 좀 받았다면 그거 또 잃어버리고 또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또 육신이 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 이 몸이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이 무시무시한 이 좀비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능시험 다가오면 교회마다 난립니다. 수능기도 많이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제가 한 번씩 기도해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말아요. 특별 작정기도 이런 거 안 해요. 왜냐? 교회는 점집이 아니니까. 점집 뭐예요? 비나이다. 우리 자식 붙여주옵소서. 비나이다. 기도는 수시로 하며 내 욕심을 내놓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이루어달라고 점집에서 빌듯이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특별 새벽기도 연초하는 거는 그 기도를 지속하자라고 영적 체질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지 신년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생활화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왜 성령의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예배 때만 조금 기도하고 그냥 앞에서 나갈 때만 막 하고는 그리고는 저기 나가면서 영적 유효 현상이 나갔고 이 더러운 세상 제가 이전에 7귀신이 들어와 내 마음에 소지된 이 마음이 7귀신이 들어와서 더 깊은 근심, 더 깊은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오늘 성령 받았으면, 오늘 능력 받았으면 안 뺏기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아직도 육신이 살아서 조금 은혜 받고 금방 까먹는 이런 영적 어린아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사는 거 이거 이 부질없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살면 참 사람 비참해지는구나. 이러면 사람이 정말 너무 초라해지는구나. 너무 인생이 너무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이제 좀 내려놓자. 이제 이 철이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자라가 그래서가 아니라 제가 육신으로 살면 너무 비참해지는 걸 많이 경험해요. 설교가 되기를 하나, 상담을 할 수가 있나, 내 안에 기쁨이 있기를 하나, 뭐 어떻게 육신으로 살아가나.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내가 눈이 안 보이면 이 감각과 이 세상과 좀 멀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어떨 때는 그냥 의도를 가지고 계속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 갈 때도 이러고 가. 어떨 때는 이거는 제가 뭐 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제가 씨름하다가 나오는 작은 제스처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가 완전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것 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 육적인 사탕이 너무 좋고 이 육적인 세상 것이 즐기는 게 너무 좋고 그냥 이 세상을 해서 거하는 게 너무 좋고 여러분 이 세상 끝날 어떻게 되시려고 이 세상 주님이 내일 오시면 이게 어떻게 되려고 아직도 그런 것에 연연하고 아직도 이 세상 것에 철이 안 들어서 여러분 이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전에는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목회자 상관없고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상관없고 직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영적 철이 들어야 육신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애들도 철이 빨리 들면 엄마 기도해야지, 엄마 예배 드려야지, 엄마 주님 앞에 나가야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영적인 철이 빨리 들어야 이 거룩한 지경에 이를 텐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 반복되어지는 이 제사와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저 보는 게 너무 좋네요. 먹고 마시는 게 너무 좋네요. 하나님, 노는 게 너무 좋고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게 너무 좋고요.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고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고요. 인정받는 게 너무 좋아서 육신을 벗어낼 길이 없네요. 하나님, 제발 철이 들 수 있도록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 영광을, 그 지속성을, 그 명품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15절 18절 읽고 정리합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랑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명품 신앙, 이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지속되어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15절에 봤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이 어디에? 이 마음판의 생각에 잘 새겨지고 기록되어져야만 우리는 이 죄를 반복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망각. 여러분, 망각이 없다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실패, 좌절, 근심, 두려움, 어둠, 이거 여전히 내 안에 남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겠죠. 그래도 감사한 그것을 다 많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유익이에요. 근데 문제는 좋은 거, 유익한 거, 그리고 진리, 이런 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도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금세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미워하고 싫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하종민이 보고 있나?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돈도 뺏고 때리고 걔는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키는 저랑 비슷했는데 애가 자존감이, 아버지가 대령이었는데 막 자존감이 높고 애가 막 이게 이 기가 세갖고 저같이 맨날 두드려 맞고 쪼그려 있었던 저한테는 너무 무서운 존재였어요. 하종민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미워. 많이 잊어버려서. 근데 문제는 좋은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한참 연애 때 제가 원래 이 불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애도 불같이 했어요. 막 우리 집사람 한 번 편지 쓰면 5장씩. 막 그것도 이름도 인연약 안 해요. 연희. 야. 연희야. 뭐하니? 하면서 이렇게 막 그걸 한순간에 5장씩 써내려가고 막 연애하고 막 그 좋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미 승천했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승천했어. 근데 그거는 이미 망각되어진 지 오래라. 한때 제가 휴대폰에 윤여원 써놨다가 난리 나는 줄 알았어요. 이름을 내 휴대폰에다가 그냥 이름이니까 이름 적어놨어. 그랬더니 얘네는 연인이 뭐니 이러더니 윤연? 그러더니 막 우리 집사람 밥도 안 해주고 막 다 뒤집어지고. 그러게 그런 좋은 것들은 계속 남아있으면 좋은데 이것도 또한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 염려, 두려움, 고통, 이 죄와 물은 자꾸 잊어버리려고 지금 앞에 쏟아내되 진리, 오늘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을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우리는 이거를 반복해 새겨내야 되는 거예요. 또 새기고 이게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또 방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래야 복이 되고 이래야 신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많이 봤던 모습일걸요. 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손목에 미간에 늘 눈 뜨고 있는 동안 이거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휴대폰을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항상 손목과 미간에 이거 휴대폰 사용법하고 똑같네요. 휴대폰 볼 정도로만 말씀 보면 우리는 이미 부활 승천했다는 거예요. 휴대폰 보는 정도만 말씀 봤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인물이 됐어요. 근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요즘은 자빠져갖고 휴대폰 보는 기계도 생겼더라고요.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뭐 자빠져갖고 아주 휴대폰에 아주 쩌들어 죽으라고 아주 이 세상의 온갖 방법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휴대폰 아주 쩌들어 살려고 여기다가도 갖다 갖고 뭐 스마트 뭐 워치니 뭐니 해갖고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를 교육시키는데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어디든 눈에 보이는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말씀을 주변에 자꾸 두고 말씀 앞에 눈을 시선을 두려고 씨름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이 진리가 계속 망각되어지지 않을 텐데 우리는 여기 말씀 듣고 나면 이제부터는 또 내 주는 내 목자는 휴대폰이요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스마트폰이니 계속 최신폰이요 나를 인도하라 맨날 이러고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지금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나를 이끄도록 우리 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이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엊그제까지만 해도 매연이 너무 심해갖고 얼마나 이게 막 살기가 힘들어요. 좋은 공기 바뀌니까 우리 이 몸과 마음과 폐가 다 달라지잖아요.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먹어야지. 그 더러운 거 여러분 세상 것은요 딱 들어오면 뭘 일으키는 줄 아세요? 염증, 바이러스, 세균처럼 우리에게 교만, 열등감, 두려움, 미움, 분노 이거를 막 일으켜요. 그래서 요즘 휴대폰이나 TV나 세상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한참 있다 보면 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내 마음 상태가 막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세상 친구라든가 아니면 가끔은 얘기하면 또 이거 강단은 못 나니까 하여튼 이렇게 뭐 믿는 자들 안에서조차도 만나고 나오면 심령 상태가 막 그렇게 무너져요. 그 보고 듣고 말하고 관계를 맺는 이 순간순간마다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차단하고 지켜내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휴대폰에다 항상 말씀 어플 깔아놓고 항상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내 철이 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보다 훨씬 더 진리 안에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좋은 건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을 어떻게다가 그 뭐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서 보고 야 저건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것을 샀는데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막 만 얼마 이러는데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 안에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요소가 뭐냐면 이 뱃속에는 두 가지 세균이 사는데 좋은 세균이 체중 조절을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그 세균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먹을 것이 없어. 왜냐하면 요즘 식단이 너무 육식, 뭐 그냥 이런 안 좋은 음식들 많이 패스트푸드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걔들이 먹는 음식은 야채, 채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그들이 먹고 자라는데 다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쁜 세균, 막 비만 만들고 막 이 혈관을 막고 이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나쁜 세균들이 그 고기, 육식 그리고 막 그 인스턴트 이런 것에서 더 영향을 받아갖고 증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 그리고 몸의 신진대사가 안 좋은 거, 장이 안 좋고 자꾸 설사하는 거, 다 그 나쁜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딱 보고는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 먹었더니 벌써 배에서 반응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빠져 있는 건지 모르는데 뭐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딱 봐도 94kg니까 94kg, 5kg를 항상 유지를 했는데 제가 아까 샤워하면서 쟀는데 91.5kg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게 지금 먹은 지 일주일도 안 됐, 며칠 안 됐는데 그리고 몰라 그렇게 먹어서 이렇게 갖다가 빼니까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91.3kg. 그래서
결국 몸에 좋은 거를 먹어주면 좋은 세균들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하고 몸이 건강해지는데 이 나쁜 세균이 좋아하는 것만 맨날 먹다 보니까 몸이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문설주와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이 내 앞에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훨씬 명품 신앙생활 지켜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눈 한 번 잘못 지켰다가 인류를 파멸시켰어요. 그 거룩하고 온전했던 다윗도 눈 하나 못 지켰다가 결국 그 자손과 그 후손대 무지막지한 재앙과 그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수바의 왕 한 번 만나서 세상 것 지켜내 쑥 들어오니 그 인생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고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앉았을 때든지 걸어가다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그 눈앞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휴대폰과 세상 것과 온갖 유혹이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비참하게 더러운 세균을 증식시키고 있어서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 청년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지금 내 의지로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의지가 안 되면 이렇게 말씀의 자리라도 이를 악물고 나오셔야 돼요. 이를 악물고 나와서 자꾸 말씀을 내 앞에 둬야 돼. 제발 공예배 더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야기도 이런 식으로 안 돼요. 꽉 차야 돼요. 꽉 차고 자꾸 새벽 예배도 어떻게든 이를 악물 깨워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내가 대면하고 그 살아있는 진리를 자꾸 대면하려고 씨름을 해야지. 피곤하다고 그냥 너 세상 거 바쁘다고 그냥 재버리고 이렇게 자꾸 육신의 것으로 철없이 돌아다니다가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훈련이 있거든 암송훈련, 묵상훈련 열심히 하셔서 체질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영적 체질로 남아서 자꾸 말씀을 보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것이 마음의 이 삶의 일부가 돼야 이 죄의 반복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을 텐데 자꾸 무너지고 부서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엉뚱한 것, 자꾸 더러운 세균이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있는 거죠. 저는 목회자가 된 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저를 말씀 앞에 묶어두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신 좋은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말씀 보게 되고요. 그 사명하는 것, 그 사명 감당 때문에 기도하게 되시는 거지. 그거 내려놓으시면 자유할 것 같지. 편하다. 이제 자유다. 이제 고심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요. 그동안 했던 그 기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주의 종이 안 됐다. 개판이었을 거예요. 이거 안 봐도 개판이었을 거예요. 여기 주의 종들이요. 다들 거룩한 척하죠. 아주 세상의 중심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만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하여튼 못된 짓 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만 붙잡아다가 너 딴 데 가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너 이거 붙잡힘 받아야 돼. 저도요. 제가 저를 볼 때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아주 과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겠다고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오자 제가 그래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부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여러분의 신앙 자부하지 마세요.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도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신앙이 안 무너지는 거지. 그것 없이 그냥 막 대충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냥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름 부으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될 우리의 심령이 자꾸 엉뚱한 것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짝퉁 계속 고쳐야 됩니다. 이 짝퉁 신앙생활 계속하면 여러분 늘 고쳐야 합니다. 맨날 칠칠 짜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또 회복되면 또 육신대로 살다가 또 맨날 AS 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좀 한 번 딱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쭉 가는 뭔가가 있어야지. 이렇게 들쑥날쑥 우리의 신앙이 이 짝퉁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육신 몸을 쳐 복종시키길 바랍니다.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 몸이 원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몸이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보고 이거 좀 이제 중단하고 내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부활체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씨름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가 엉뚱한 것을 먹지 않도록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이제 휴대폰 내려놓고 거기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마 기적과 이사와 능력과 완전한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이 모니터 잘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림자 같은 신앙생활, 짝퉁 신앙생활, 아무리 고치고 또 나와서 기도해도 또 반복되어지는 연약함,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부족한 것이었던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렇게 약한 것이었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반복하는 이 연약함을 어찌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유는 주님께 있지 않고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아이들이 사탕에 장난감에 노는 것에 연연하듯이 우리도 이 육신을 따라 육신의 욕구에 계속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이 육신의 것이 우리를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이 육신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린지를 일찍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의 기름 부으심으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며 언제나 선하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는 거룩한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아버지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늘 주님과 통행하게 하소서 영적 들이들게 누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육신이 너무 좋아요 아직도 보고 듣고 놀고 마시고 아버지여 사람 만나고 세상 것 즐기는 게 너무 좋아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빼앗기고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데도 그냥 상관없이 사는 이 철없는 인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늘 말씀을 두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를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몸이 죽어야 하는데, 이 몸이 죽어야 하는데, 이 육신이 죽어야 하는데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아.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사탕을 좋아하고,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노는 거 좋아하고, 아직도 우리는 육신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보고 듣고 마시고 놀고, 아버지여,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처참하게 만들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지를 조금 빨리 깨달아야 하는데,